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배당 공동체를 시작하신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통합 예배를 준비하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난센스 퀴즈를 내겠다. 아이들이 듣고 맞힐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맞춰보십시오. 성경 인물 중에 애인과 이별할 때 가장 매몰차게 행동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예, 정답은 노아. 이거 노아. 이게 노아입니다. 예, 제가 생각한 반응보단 그래도 조금 반응이 있네요. 완전 싸해질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애교를 부르시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애교를 부르시는 것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정답은 신앙.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보다는 좀 더 낫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걸 한다는 게 대단한 노력입니다. 예. 참고로 이 두 번째 문제는 저희 첫째 딸이 만들어서 저에게 줬습니다. 저는 저희 첫째 딸이 저보다 3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안 나오는데 이걸 딱 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과거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공부했던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시편을 가르쳤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그분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관심 갖고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가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잘 순결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주년을 맞이하여서 보배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7절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 7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질그릇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각 가정마다 사용하던 평범한 물건입니다. 당시 그들은요, 토기 항아리로 혹은 진흙으로 등잔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진흙은요, 연약함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동일하게 연약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질그릇이라 부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5장 9절 상반절을 비롯해서 이렇게 말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시편 기자도 시편 22편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도 연거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아멘.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의 전제는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일들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살면서 반드시 누구나 다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짐을 당하는 일을 모두가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 이런 일들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비로운 것은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보배를. 하나님이 두신 보배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보배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신비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하나복이라는 사역을 하시는 김영국 목사님의 표현을 들으면서 그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제가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복음,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광으로 보면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소자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런데 이 소자가 이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품기 시작하면, 이 작은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우리가 복음을 품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 위대한 복음 때문에,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랍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소자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최선을 다해서 수양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된 위대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대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지들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동지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그 삶을 완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인 곳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담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연약한 소자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예, 제가 볼 때 우리 보배담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땐 그렇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지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모임 안에 그것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방식을 거부하고 전혀 다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그게 우리 보배담 공동체다. 이런 소리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계세요. 대단한 사람이시군요.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놀라움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 또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 우리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인 걸 시인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돈 많은 부자 보면서 나는 가난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서 난 공부 못해, 이런 기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처음에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예배를 표현하면 워십이라고 하죠.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가치를 뜻하는 워스와 신분을 뜻하는 쉽.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풀어서 해석하면 대상의 가치와 신분에 합당한 반응, 이렇게 예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요. 대상의 가치와 신분에 합당한 반응.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높이는 것이며 그분의 크심과 위대한 능력을 알리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 시기에 다녀왔던 그 코나 열방대학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예배를 강의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대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찬양을 수단화하는 것이다. 찬양을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삼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분위기 업시키고 뭔가 분위기를 몽글몽글 뭔가 막 산신령 나올 것처럼 뭔가 붕붕 뜨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욕구로만 찬양을 쓴 게 한국교회 문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여러분, 찬양은요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배는요 수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려서 내가 뭔가 은혜 받아서 내 삶의 문제가 풀리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그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달 초 3월 3일에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이 발표한 한 소식이 뉴스에 나면서 전 국민들에게 눈물을 짓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4일이었는데요. 그날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중학생 소녀 16살, 한 가정의 외동딸이었던 박채연 양이 있었습니다. 이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요. 그 이동하는 길에 졸음운전하는 차량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서 국내 의료진들이 정말 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치료했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의식이 못 들어와서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뇌사 상태가 된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한참 보다가 이제는 깨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린 채연 양을 떠나보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녀의 일부라도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증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6명에게 기증을 보내서 6명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이채연 양 아버지 박완재 씨가 딸을 마지막에 보내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채연아, 아빠와 엄마는 채연이와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 지금도 내가 옆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하늘에서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릴까? 다음 생에 또 아빠 딸로 와줬으면 해. 그리고 딸을 보내는 거예요. 딸을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딸을 너무 빨리 포기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남성, 이분은요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가 되어 장기 기증하신 분이에요. 생활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던 아들,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해서 쉬지 않고 오토바이로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돕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던 어느 겨울, 그날 무척이나 바쁜 거죠. 아마도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다들 주문을 많이 하니까 주문이 폭주가 된 겁니다. 밥도 못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게 기특해 보였는지 사장이 이 알바생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피자 한 판 줄게. 이거 가족들과 나눠 먹어. 너무 고마워서 이 형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그 피자를 급히 식기 전에 가족에게 주고 싶어서 잠시 틈을 내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뇌사가 돼서 장기 기증을 한 거죠.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물큰한 순간 제 안에 떠오른 게 뭐냐?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 떠올랐어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 20대 초반의 남성이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정신없는 삶을 사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16세 되는 여자 어린 아이, 그 생명을,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딸의 생명을 그렇게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때도 그냥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예수의 생명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죄어들 때 움츠러들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망하지 않게 하는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겠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보배당 공동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운영위원회 회의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거,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대표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예배에 은혜의 곡을 부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 나죠.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특송을 리허설 할 땐 못 느꼈는데요, 실제 라이브를 할 때 뒤에서 듣다 보니까 하나 딱 장면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신의 악단이에요. 네, 신의 악단. 네, 신의 악단 영화에 진짜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신의 악단 영화에 진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요 목숨 걸고 이 노래 부릅니다. 이 노래 부르다가 들키면 잡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북한에서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배부르게 사는지를 느끼는 거죠. 우리 형제들의 고백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삶의 치열함 속에, 무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어깨에 무거운 짐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부담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의 삶에 우리 형제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10절부터 마지막 결론으로 자신의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10절과 12절은요 7절과 동일한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독특한 것은 12절에 확장돼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임하여서 내가 보배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만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오늘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예배의 목숨을 거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선교의 목숨을 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목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보배이신 생명을 담고 그 보배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미디어 팀이 수고해줘서 어렵게 감사 영상을 봤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을 영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먼저 받아서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하나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녀놨고는 우리 유아가 벌써 커서 신나, 감사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벌써 우리 유아가 태어난 지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에 올라와서 여기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제가 할 때는 여기서 막 악기 만지는 거 아닌 이상 괜찮아요. 유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구소연 집사님에게 안부 연락을 했었거든요. 몸의 컨디션이 어떠냐, 아이는 건강이 어떠냐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골반이 땡겨서 설잠을 잡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내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엄마들은 참 대단한 것 같다. 내가 존경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구소연 집사님이 이런 답을 저에게 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뭘 존경까지요. 그런데요, 소연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 혼자 지낼 때는 이런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엄마가 되고 보니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니 그게 되더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낳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자녀라는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 그 아이가 자라갈 것을 믿기 때문에 부모들은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보배담 교회에게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을 주시며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소망 삼아 묵묵하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 소유와 성취와 환경으로 영광을 삼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히려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준진 목사님의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요,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질그릇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품위는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체면이고 품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고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군가에게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라는 것. 저는 우리 보배담의 성도들이 이런 품위를 갖춘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의 영광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자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런 서로를 격려하고, 너 대단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네 삶을 가치롭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이 자녀들을 온몸을 안아주면서 네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 너는 그런 그릇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질그릇이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질그릇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질그릇이라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여서,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다 깨질 것 같고 이리저리 금이 간 질그릇 같아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영광의 소망, 그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 믿으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앞사람 한번 손잡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 나를 사랑하시,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를 두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영광의 소망이신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배담교회가 예배에 목숨 건 교회,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여 임하셨소. 아버지 하나님께도 임하여 주셨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셨소. 성령의 은혜를 두셨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소. 하나님, 삶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렵지만 그럼에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 영광의 소망,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을 알고 부여잡는 자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내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안에, 우리 자녀와의 관계 안에,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질그릇이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불쌍한 사람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깨질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영광의 소망인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결코 불쌍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낙심되는 일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걸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주의 공동체 보배당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